자, 이제 이번 시간 지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까 뒷부분을 좀 건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에서 그 생활이라고 하는데 2번이라고 써 있죠? 혹시 그 성경에 2번이라고 써 있나요? 2번이라고 써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에 2번이라고 써 있죠. 2번. 그 2번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명에. 그렇죠. 시민 노릇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라 그랬죠. 자, 그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에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보셨어요? 찾으셨죠? 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거 하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같은 말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그 합당하게 행하여, 예, 행하여란 말하고 거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서 생활하라는 말이 같은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다른 말입니다. 뜻이 달라요. 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예요? 아까 에베소서도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로새서에서도 합당하게 행하여 돼 있죠. 근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게 원어가 그 말은 걷다 생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하다 그 말이 맞아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생활하다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은 생활이지만은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원래 같은 말이 3장 20절에 있어요. 그 빌립보서에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 때 그 시민권 있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건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이제 그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뜻은 그냥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보다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 말이 나중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장 20절과 21절을 미리 봤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뜻이냐 이거죠. 아,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맞아요. 그 말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할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고 그때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것은
종말에 있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구원 받았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불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이 변할 거야. 아멘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쉽죠. 아쉽죠. 왜 아쉬워요?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너는 구원 받았어.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시민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게 된다. 당연하죠. 아멘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그 순간에 오기까지 너는 뭐예요?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1장 27절에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다 이거예요. 물론 액면 그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아멘이죠. 그렇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이제는 의무다. 의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권면, 충고, 이기 이전에 아니 그와는 달리 의무다. 의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나는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했을 때 느낌하고 여러분 국민이니까 국민의 3대 의무를 지세요라고 했을 때 느끼는 의미가 다르죠. 다르죠. 내가 국민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당신은 국민이니까 3대 의무를 지세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느끼는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1장 27절부터 4장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겠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 몫에 대해서는 바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면 반드시 뭐예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좋은 얘기네. 그렇지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다. 의무. 여러분 다르죠? 달라요.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어렵죠. 아니 저는 어렵더라고요. 1절하고 2절을 어떻게 이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까? 1절하고 2절이 이어지지 않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너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좋은 얘기죠. 근데 갑자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자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절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면,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라면 2절부터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리고 3절에 다른 사람하고 상대할 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봐 줘야 돼. 이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쉽게 하면 바울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속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2절, 3절, 4절은 2장 2절, 3절, 4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남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 특별히 남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2장 3절에 겸손함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부분, 겸손이시죠. 그리고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부합하신 분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자리를 잠깐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형체? 종의 형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계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전혀 합당하지 않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종이란 말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7절에 있는 종이란 말과 11절에 주라는 말을 잘 대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종의 모습이셨지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낮은 자의 모습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죠. 우리는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착각할까 봐 곧바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이 열심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감사할 따름이죠. 거기에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자기 우쭐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데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렵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 땅으로 구원받은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수기의 교훈이죠. 민수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원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원망, 투덜. 그게 민수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공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과업이라고 할까요? 미션이라고 할까요? 숙제는 뭐예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투덜대지 마라. 그 얘기.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과정 속에서 결국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15절에 흠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지만이 16절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너가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려면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합니다. 15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해요. 또 얘기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몫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더 우리에게 무게감을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있어 자랑거리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와도 같아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무언가를 기름을 부을 수 있겠죠.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어놓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예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해요. 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 얘기인데요. 자,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식을 좀 듣고 싶은 거죠.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보세요.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리고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아까 계속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뜻을 같이 하라, 뜻을 같이 하라 그러죠.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다 지금? 디모데다, 디모데.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21절에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빌립보 교인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반대점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무엇인가? 가 질문이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은 뭘까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일까요? 22절이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주제가 또 등장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삶의 어떤 열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 그렇죠. 지금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증거. 자, 그러면 눈치로 알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겠죠? 이 저자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 너도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좀 하고 싶은 얘기의 어떤 핵심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자, 디모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걸 봐요. 25절에. 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데,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형제요. 그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26절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그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2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28절에 자기의 근심도 덜어졌어요.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제 그를 영접할 수 있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30절에 그가 에바브로디도죠. 그리스도의 일, 아까 디모데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일처럼 여기 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했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제 질문을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30절 후반부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고 그 섬기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에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례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표대가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증진시,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그를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 일을 왜 돌봐줘요?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의 계명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나 똑같아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또 어려운 얘기지만 갑자기 이런 말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마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개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아까 1장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장 28절에. 근데 이 대적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급기야는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3장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러니까 요 세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무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현재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희 대적자들이 생길 수 있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몸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만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다른 말로 그들과 너희의 삶은 다르다 이 말, 다르다. 그래서 대조를 해주잖아요. 대조를. 3장 3절에 삼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반면에 너희들은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봉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대조되잖아요. 진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4절부터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 보세요.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를 얘기했죠.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특징이냐? 19절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사람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중요한 특징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마치 3장 2절에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했듯이 그리고 곧 이어 3장 3절에 빌립보 교인들의 참신앙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3장 20절에도 바로 대조하죠. 그러나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다시 이제 3장 4절로 넘어와요. 3장 4절부터는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육체로 말하면 자기도 할 말이 많다 그런 얘기죠. 3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과거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8절에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돈, 지식 이게 해로운 겁니까? 아니죠. 배설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배설물이다라고 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섬길까요? 지식을 섬길까요? 세상의 권세를 쫓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귀하죠.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더 귀한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다 배설물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상대적으로 주님이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잖아요. 돈이 전부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이 돈을 쫓는 것이고 권력을 쫓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나니 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그 돈이 제2순위, 제3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세상 것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다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돈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라 그러죠.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무가치하다.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가치하면요. 4장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헌금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할 이유가 없죠. 무가치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감정 상하고 그런 게 생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분 나쁠 뿐이에요. 잠깐, 그 순간 잠깐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내 삶을 잡어. 그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의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삶을 잡는다니까. 그 불쾌함이, 그 미움이, 그 시기가 나를 꽉 잡어. 순간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꽉 잡는 건, 내 마음을 꽉 잡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약간 좀 기분도 언짢죠. 그러나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느 누구가 가난을 좋아하겠어요. 배고픔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고프면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인내할 수 있다.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예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 감정, 내 소유물, 내 시간, 어떤 부분들이 침해를 당했을 때 막 그냥 분을 막 참지를 못하고, 왜 그래요? 왜? 예수님으로 내 심령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오지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관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식으로 한두 번은 가능하죠. 그거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가능하죠. 자, 9절입니다. 자,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게 잘 이어집니까?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뭘까? 내가 그리스도의, 물론 그 말은 알겠어요. 부활의 권능? 당연히 아멘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고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만 딱 떼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올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에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자,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잘 따라오십니까? 바울이 지금 10절에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부활의 권능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써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도 아는 게 있었죠.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장 귀하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내가 또 알고 싶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이것은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참회함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이해하셔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내가 깨달은 그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한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알고 싶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제 내가 달려간다 이 말. 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달려간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 잡혔다 했어요. 그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께 잡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나가다가 예수가 날 탁 잡았어. 마치 바울의 경험에 있어서는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다메섹 사건. 여러분,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안 만나줬으면 바울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 핍박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잡은 거죠. 붙잡았다니까요. 강권적으로 붙잡았잖아요. 잘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잡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인형 뽑기 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딱 끄집어 내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준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잡는데요, 바울이.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께 잡힌 바 된 건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을 자기가 다시 한번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문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한다 이제.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열심히 달려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자기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앞에 표현을 얘기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구세주구나,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고상하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내가 그 깨달음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투영되기를,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게 바로 권능이죠. 그래서 자기가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고 그냥 멋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건 또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나중에 달려갔으니
상을 기대해야 되겠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렵죠? 제가 어렵더라니까. 이 말을 읽어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4절까지는 알겠는데 15절 16절 말씀이 이게 당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 돼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해서 온전이란 말 나왔죠.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이 온전히가 똑같은 온전히가 아니에요. 보세요. 12절은 그 온전히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15절에는 이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온전히죠. 자, 여기서 온전히는 15절의 온전히는 믿음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제 바울이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처럼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다 나처럼 생각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가 그 뜻이에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해석되지 않죠. 어떨 때는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건가.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간 조금 매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다 알 수는 없다 이거죠. 예수님을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계시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어디든 그때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 뜻을 알려줄 거다 이거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제가 15절 16절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기 애를 쓰는 건 설령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최소한 그 두 절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것만이라도 소득입니다. 그래야 먼 훗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든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부분을 잘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이라도 수학입니다. 제가 모른다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해보니 어렵더라. 내가 읽어보니 어렵더라. 그럼 여러분도 읽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 찾아보고 그게 무슨 뜻이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찾아보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더라.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설명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는 이유가 내가 완벽하게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도 오자 이거죠. 표시를 해놓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제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깨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원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장 21절 20절 21절을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뭐예요?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건 확실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 말씀을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면류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네, 면류관이에요. 자기 삶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 말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죠. 뭔가 결연한 자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여정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서라는 말이 그냥 앉았다 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전투 용어라. 전투 용어. 뭔가를 어떤 싸우기 위해서 결연한 자세로 굳건히 서라는 거죠.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겠죠.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6절에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겠죠. 4절, 5절, 6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이 말이죠. 그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품어줘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향해서는 덮어줘라 이거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 말이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향한 자세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향한 자세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자세.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내 자신이 남았죠. 내 안에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이 염려, 두려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 8절 9절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뭘 얘기할까요? 11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 그러면 10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해 줬다는 거죠. 바울을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부족했는데, 내가 궁핍했는데 그것을 채워주니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채워줬죠. 자,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신경도 안 썼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채웠다 이거죠. 그렇죠? 16절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쓸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해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포인트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포인트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나 그거 없어도 돼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괜찮아. 근데 너희가 나한테 쓸 것을 보내준다고 하니 난 너무 기뻐. 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은 그걸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 자기가 마음속에 담고 기도했던 그 교인들이 자기네들도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써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줬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교인들이 그 믿음이 있다는 거 보니 너무 기쁘다. 내가 그걸 받아서 좋다는 게 아니고. 17절에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쁜 것은 내가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게 기쁜 일이다 이 말이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기는 필요한 게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보세요. 내가 풍족하니. 자, 그 다음 말. 이는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보내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안 놀랍나요? 바울에게 준 것을 바울이 받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자기가 받아놓고 물론 자기가 받았죠. 그러나 준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아벨의 제사, 아벨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과 그 아벨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것은 결국 자기가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지. 결국은 내가 기쁜 것은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로 그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했다 이 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려워요? 아니, 빌립보 교인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19절을 요절로 딱 떼내가지고 애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채워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죠. 예?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뭐가 선행돼야 돼요? 예? 아니죠. 이 문맥에서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인이 먼저 자기 걸 내었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받아야 주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는 내어주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한다. 이 19절만 딱 떼내가지고 아, 내가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그걸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필립보 교인들에 임할 거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왜? 그들은 자기 것을 먼저 내어주는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백화점에 가서 대자로 뻗어서 땡깡 부리면 엄마가 사주긴 사줍니다. 약간 동네 창피해서 사주는 거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받는 은혜는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받는 은혜가 참나온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참 내가 지금 안 도와주면 쟤 죽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그냥 도와줘서 공급받는 거 말고 주는 자가 되어서 먼저 내가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그거를 경험해야죠.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이 말만 딱 떠내가지고 애우고 다니면서 아,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까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을 찾는 건 좋지만 그것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순수가 그러하다니까요. 순수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커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커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대가 크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기대가 크십니다. 이 세상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관심이 자기밖에 모르고 기도를 10마디 하면 9마디는 다 자기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마치 철없는 아이의 기도를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심정밖에 더 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커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받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이렇게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자, 이제 끝인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해서 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으로, 결국 여러분 뭐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남은 믿음의 여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은 절대 우리의 짐이 아니요 부담이 아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색함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를
어쨌든 제가 매번 이렇게 하는 거지만 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빌립보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구약의 에스라를 할 테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